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먼저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7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 옆에 있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멘이시오,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는 것은 이 아멘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신 예수님이신데요, 아멘의 뜻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십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며 아멘으로 화답하죠. 이 아멘은 증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루시옵소서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에게 붙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은 충성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을 다른 방면에서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고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더 이상 고쳤을 수 없고 죽음 가운데 있는 것에 필요한 단 하나, 유일하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새 창조입니다. 다시 창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회복하시는 예수님이며 동시에 오늘 14절은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무너져 내렸다고 할 때, 다 죽었다고 할 때, 이제 끝났다고 할 때에 유일하게 우리를 살리셔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1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충성되고 선하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다시 창조하셔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전하시는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잘 안다. 너희들의 신앙생활, 너희들의 행위, 이 모든 것을 잘 아는데 너희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라고 하시면서 15절 하반절에 너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함께 본 후에 그 이유에 대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이기 때문에 토하여 내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저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가기까지 통과해야 하는 관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역을 할 때에 특별히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그래서 많은 은행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금융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개해드렸던 히에라볼리나 골로새 지역 자체에 목축업이나 섬유업 등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 자체가 금융업과 여러 사업이 공존하고 있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에서 거의 로마에 버금갈 정도로 그 부유함이 가장 최고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는 지배국가의 수도입니다. 수많은 자원들, 수많은 전리품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그런데 그 로마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금융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발달해서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잘 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쉽게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물질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의 기준을 갖게 되다 보니까 교회의 근본적인 영적인 순결함과 영적인 강건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무력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금융, 산업, 여러 농업 등이 발전을 하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물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옆에 도시인 히에라볼리나 또는 골로새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특별히 히에라볼리 같은 경우는요, 온천수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석회석이에요. 물이 좋지가 않아요.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온천 옆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물 자체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기 고장에서 나는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비렸거든요. 냄새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토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신 예수님, 충성되고 참되신 예수님, 창조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전할 때 누가 가장 잘 이해할까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마시는 물처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구나. 우리가 이 물을 마실 수 없어서 그냥 내뱉어버리는데,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토해내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영적인 상황에 이르렀구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15절과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는 죽어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도저히 용납을 하지 못해서 토해내셔야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몰라요. 왜요? 부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천국에 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이런 거 누리는 게 낫지. 조금 더 살면서 천국에 왜 일찍 가? 내가 지금 벌어놓은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다 쓰고 가야지 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곤고한 것과 분별하지를 못해요. 제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정신이 혼미해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영적으로 삐쩍 말라 있어요. 너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지고 있는 소유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통장에 재정은 많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실상은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들은 도저히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 너희들은 윤택하지 않다.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오히려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상태에 있다.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다. 영적으로 너희들은 무시 가운데 있고 수치함 가운데 있다.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계하시고 그 수치를 모르는 교회를 향해서 깨어있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2장과 3장을 통해 이 7교회의 각각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징계 가운데서 기본적인 인간의 반응이 있습니다. 죄인의 반응이 있습니다. 뭐죠? 그러면 이제 난 어떡하지? 벌 받는 건가? 이제 나는 지옥에 가는 건가? 이제 나는 하나님이 그냥 내뱉으시기 때문에 도저히 끝나는 건가? 이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건가?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죄인의 시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증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입니다. 선하세요. 그리고 충성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토해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교회를 향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그냥 끝났다고 여기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예수님 붙잡아야지. 그러면 예수님께 달려가야지. 그러면 예수님 품 안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지. 이게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권고하십니다. 교회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제 영적으로 필요한 이렇게 앞을 볼 수 없고 헐벗고 있고 가련하고 도저히 이제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권고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삼아라. 대가를 지불하고 세상의 금이 아니라 너희들 나라에서 너희들 지역에서 지금 금이 융통되고 있고 그 은행에서 금이 교환되고 있는데 순결한 금, 너희들의 마음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금을 너희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 그래서 너희가 영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불은 영적인 연단입니다. 주님 앞에 다룸을 받는 겁니다. 다시 주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정금과 같이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간절히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금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연단받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영적인 부유함을 그 대가로 너희가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권고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라. 다 적나라하게 벗겨졌어요. 수치밖에 남지 않았어요. 거짓과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가면과 다양한 것들로 나를 가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모든 수치가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흰 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거짓으로 포장하고 얼굴을 가리고 겉과 속이 다르게 살게 하고 조금만 불편하게 하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서 쳐냅니다. 사람을 정죄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용납하라. 내가 너희를 용납하고 사랑한 것처럼 나의 제자답게 용납해 주어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높아심에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용납하라는 것은 그저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고 그저 당하고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경계선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넘어오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경계선을 두고 이것을 넘어오게 될 때는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제가 불편합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하며 나를 지키는 자신만의 그러한 고결함, 정결함을 갖는 가운데서 상대방을 대할 때에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이죠. 여기에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무너집니다. 마음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는다고요? 흰 옷을 입게 됩니다. 말과 행실이 정결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를 늘 주목해보는 우리 자신이 되고, 예수님, 저의 말, 제가 사용하는 언어, 저의 행동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제가 선한 말로 충성된 예수님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좋은 안약이 유통되는 곳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특산품들이 이 라오디게아 중개소를 통해서 서로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눈에 굉장히 잘 드는 안약을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이 잘 유통이 돼서요, 유럽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수출이 될 정도로 아주 발달한 도시였다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라는 이 말은 너희들이 눈이 안 좋으면 안약을 바르지 않느냐, 눈이 아프면 안약을 바르지 않느냐, 영적으로 지금 너희가 볼 수 없는데 영적인 안약을 바르라. 영적인 분별력, 너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라고 아주 그 지역 사람들이 뼈에 깊이 박힐 정도의 교훈을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시력, 영적으로 눈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통찰력과 분별력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통찰력과 분별력입니다. 이 통찰력과 분별력은 말씀 안에 거할 때, 기도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께로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때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갖게 되는 분별력과 통찰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안에 오늘 하루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권고하시며 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회의 하나의 덕목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 삶을 향한 열정, 무엇인가를 배우고 하고자 하는 열정이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 안에 이 열정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될 때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이 열정이 사그라든다는 것이에요.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돼요. 과거만 생각하게 돼요. 과거의 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창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도저히 소망이 없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에 필요한 교회의 덕목은 열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속은 완전히 죽어 있거든요. 반응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분으로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죽어있는 자도 문을 열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저거 무덤이야, 저거 반응하지 않아, 저 사람은 끝났어, 저건 그냥 죽은 존재야. 아니 어떻게 무덤에서 시체가 반응을 해? 무덤을 두드린다고 무덤이 열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서도 문을 두드리세요. 왜요?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죽은 교회와 같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앞을 볼 수도 없어요.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세요.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시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의 교제, 은혜의 교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친밀함의 역사가 회복된다, 이루어진다. 이런 새로운 창조가 예수님의 자녀들의 삶에 가정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열정입니다. 다시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꿈을 꾸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정을 갖는 것이,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19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열심을 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열정을 회복하며 회개의 자리에 나가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의 상태는 이렇지만 너희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너희의 별명은 이기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와 같이 주님의 보좌에 동참하는 삶을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향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가 승리해야지. 우리가 이 승리를 쟁취해야지.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승리는 이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이러한 일들이 있을 테니까 천년 왕국이니 14만 4천이니 666이니 이러한 비밀스러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은요 666이든 천년 왕국이든 14만 4천이든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성경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별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복음서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8월 첫 주까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적인 강건함을 이루는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들린 이 말씀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몸이 아픈 우리 교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교회학교의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까지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니어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극장을 대관해서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가운데서도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가득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